과수원지기가 어린 과실묘목을 심은 후에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묘목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인 비와 바람을 맞으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묘목 옆에다가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린 묘목이 땅에 심겨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비바람이에요. 비바람을 없이 하는 환경은 결코 어린 묘목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묘목이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옆에 세워지는 지지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묘목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져서 영양분을 꾸준하게 흡수하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묘목의 지지대뿐만 아니라 그 지지대를 의지해서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영양분이 꾸준히 공급되어질 때 이 어린 묘목은 이제는 지지대가 없어도 스스로 깊이 내린 뿌리를 의지해서 그는 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과 함께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지는 환경이 뭐냐면 그 믿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마치 온실 속에서 자라가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옆에 영적인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지지대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함께 교제하는 내 마당 식구일 수도 있고 또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다. 하지만 내 옆에서 내가 신앙의 바른 뿌리를 내리도록 함께 견디어주고 함께 기대 설 수 있는 영적인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지지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스스로 현실에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내 친구의 신앙이 어느 순간까지는 내 믿음을 견뎌주고 내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은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압력을 받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믿음이 뽑혀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믿음을 향한 공격과 압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뽑히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이 환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따뜻하니까 잠자기는 제가 볼 때 뭐 최적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쪽으로 이걸 빨리 잘 잠 안 주무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손에 떡을 쥐는 것보다는 양손에 떡을 쥐기로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한 손에 떡을 딱 쥐고 나머지를 펴고 있는 아이는 없어요. 앞에 놓인 떡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양손으로 떡을 움켜쥐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손에 떡을 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즐겨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경향성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떡을 양손에 쥐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핵심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죄인인 걸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죄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삶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선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대가가 치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심연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지나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특히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내 삶의 옆으로 그냥 치워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요? 나는 내 삶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적인 관계지만 누가 봐도 그 욕심과 욕망을 갖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심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손에 떡을 쥔 그 손을 갖고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손을 쥐고 싶어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해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채워지지 않는 만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삶을 물질과 또한 성공으로, 성취로 채우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채우고 성취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원함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순서예요. 순서. 이 둘 간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뒤집어 버리거나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얻고 우리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성취를 누리는 것, 그게 후예요. 이 선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후가 바뀌어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선후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삶의 순서가 바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성취하고 물질로 내 삶을 채우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 초점을 맞추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죄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눈에 보이는 문제, 물질과 내 성취와 내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가 왜곡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은 오로지 뭐를 위해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삶을 뒤덮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박자 복음을 주창한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요. 내 병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건 고정이 돼요. 순서가 안 바뀌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기도하는 것도, 예수와 교제하는 것도 다 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병이 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도 안 낫고 부자도 안 되고 늘 가난함 가운데 허덕이고 사업도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그렇게 삶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정의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공적인 모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삼박자 신앙이라는 게 뭐였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보통 사람보다 더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내 도구가 되고 내 수단이 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선전을 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3장 8절을 보세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부패한 자고 그 마음의 부패함 가운데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무시했으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인간의 필요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문제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엄청난 신앙적 왜곡과 삶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마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진짜 마음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척, 마음으로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사업하고 사람들과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성취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얻고 이용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씻지 못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요. 그 돌아선 사람들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마음에는 믿음이 없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불경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경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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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래요. 다 하나님이라 그래. 오히려 마음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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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곧 경건한 사람이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곧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랑의 존재 방식이에요. 너 내 안에 있다 이럴 때, 여러분, 너 내 안에 있어 이러고 막 따라다녀. 그러면 이건 스토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너 내 안에 있다 막 말하고 플랜카드 걸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신고해. 그건 스토커예요. 그런데 너 내 안에 있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도 이렇게 너도 내 안에 있다 이래요.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예요? 어려운가요, 이게?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너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도 내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랑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1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 안에 받아들인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 믿는 자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너 내 안에 있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너도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지 않아요? 저는 없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닮아가죠. 닮아가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닮아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 아내와 제가 어딘가를 가면 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닮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관계를 통한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시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뭔가 성취, 성공, 편안함, 이익 이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려고 하는 유혹,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참 힘든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자,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애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을 엄청 당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냐면 고난받는 인생이고 박해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진짜 이야기예요. 진짜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나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에요.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 좀 나중에, 말씀 나중에, 신앙의 도리 나중에,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조차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식 문제 딱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앞길의 문제 앞에서 부부와의 관계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게 심하게 당한 그 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손꼽을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싶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그렇게 내 욕심 차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내가 말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말씀이 나를 요로 가라, 요로 가라, 요로 가라 이렇게 막 나를 몰고 가는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으로 나를 더욱더 부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살아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왜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 순간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된 순간 사도 바울은 신앙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서 걸어왔더니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도리,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놓고 세상의 도리, 세상의 흐름에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뭐라고 선택했다고요? 이 순간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여러분, 이 차이가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구나.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래 돌아가자, 포기하자가 아니라 내가 한번 버텨보자. 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나 살리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결단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지점을 통과해서 갔더니 뭘 얻게 되냐면 사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보고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지금 따뜻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위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어렵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네, 그렇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에게 경험돼서 그에게 남겨진 따뜻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구나. 내가 지금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견디어야 될 때구나.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갖고 있기에 그는 오늘
또 고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면 그렇게 또 다른 살아있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이 디모데후서는 제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죠. 투르키예죠, 지금은. 그 투르키의 소아시아로 불리우던 그 당시에 그 큰 대륙의 수도였어요. 반도의 수도죠. 반도의 수도. 그 에베소 그 큰 도시의 목회자로서 세상의 흐름과 대적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변질된 사람들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욕망의 꿍꿍이를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잘 살아야 예수 믿는 거야. 제대로 믿는 거야. 성공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따르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디모데에게 삶의 지지대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인생은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디모데가.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는 지지대가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 디모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지대는 영적인 뿌리가 될 수 없어요. 내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이 디모데가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디모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자,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뭐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잘 속이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잘 돼.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자꾸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는 건 뭘로 배워요? 머리로 배우죠. 이해하죠.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확신하는 건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버티고 거하라. 버티고 거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손발로 하는 거예요. 손발로. 내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흔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의 뿌리조차를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 안에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순서를 바꿔버리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좀 잘 되면 더 좋지만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하며 견뎌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건 뒷전이고 뭐예요? 잘 되는 게 예수님 다 좋아해.
내가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뒤집어버린 신앙들이 교회 안에 전염병이 옮겨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요. 목회자로서 절망하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내가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 가르쳐준, 내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랑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러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신비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 보세요. 본문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일반적인 책과 혼동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종이에 쓰여진 먹글씨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의 그 영감을 주심으로 인간 저자가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성경은 영혼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혼을 희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길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왜요? 성경은 시간 속에서 기록됐지만 그 안에 영혼을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성경은 때로 그 바른 길을 벗어난 우리에게 책망해요. 성경은 그 벗어난 길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바른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교육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왜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이 우리를 수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왜? 디모데가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능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온 영혼, 그 영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뜻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하나를 만약에 이야기하라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나 수필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영혼을 품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때,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경이 우리를 그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 영혼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시간 속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이 참 힘들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세요. 아,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서, 이 고난을 넘어서 있는 그 기쁨의 땅,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성경에 묶어두세요. 성경에 묶어두세요, 제발. 저나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나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바꿔보셔야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늠해 보셔야죠. 능히 나를 살릴 수 있다는데, 내가 이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나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보셔야죠. 그래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핸드폰보다 유튜브보다 텔레비전보다 더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성경이 정말 나를 소망 없음에서 소망 있음으로 바꿔내는지 한번 살아보셔야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시험해 봐야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갖고, 아, 그랬더니 내가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영혼까지 열리며 바라보게 되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땐 지금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다인 것 같아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절망이 몰려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 이게 다가 아니었네.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직 멀었네. 그리고 견뎌냈더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내 진짜 이야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맛이에요. 그 맛을 느끼며 살아야죠. 왜 사도 바울은 느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걸 경험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글이에요. 정글에서 통용되는 게 적자생존이고요. 그런 적자생존의 세상 속에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가 살아요. 우린 그걸 보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통용도 되지 않을 얼토당토한 그 말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한번 해보라고, 그걸 통해서 너에게 진짜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하고 거함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